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된 날 오후 시간에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로마의 그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와 성도의 실천적인 생활에 관해 언급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16장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본 서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베베를 소개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녀를 잘 영접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 2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동력자들과 더불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 송령과 축도를 함으로 16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한편 16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여기서 최소한 26명의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바울은 결코 고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그의 복음 사역에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양들이 함께 떼를 이루며 살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신 종들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친구들의 생애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1절에 겐그레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중요한 동쪽 항구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곳에서 승선했으며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여기서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족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 때문에 육로로 바꾸어 마게도냐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육로로 돌아갔다고 하죠. 한편 본절에 나온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세워진 교회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겐그레아 교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하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로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죠. 겐그레아 교회로.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가한 베베는 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는 집사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 집사란 직분은 남자들로서 신앙이 매우 돈독하고 행실면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베베가 여자로서 집사로 불려진 사실은 그녀가 남자에게 주어지는 집사의 직분을 훌륭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녀를 염두에 두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죠. 아마도 그녀는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특별히 여성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그들 가운데에는 직분을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베베를 신앙의 모델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베 같은 여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더 한국 교회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공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본 서신을 베베 편에 보내면서 서신을 받아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3, 4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쳤으므로 이를 실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의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마련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거기를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거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사실을 본서신에 기록하여 갱그레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인 베베 편에 띄우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그의 방문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는 베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게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베베를 서신의 전달자로 삼은 이유는 그녀가 마침 갱그레아에서 로마로 가던 도중 그 당시 바울이 머물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고린도에 들렸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6장 1, 2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갱그레아 교회에서 일꾼인 베베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내용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 둘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연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하여 살며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